마태복음 8장 18절부터 27절까지요.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말씀하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배에 오르시니 제자들이 따르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네가 어떤 사람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18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건너편으로 가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건너편 어디를 얘기하는지는 오늘 본문에 안 나오는데요. 2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가다라 지방으로 이제 가시고 거기에 도착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예수님은 이제 가다라 지방으로 가게 되는데 여기는 이방인의 땅이에요. 예수님께서 갑자기 왜 이방인의 땅으로 가게 되는지는 우리가 다음 주에 나누도록 할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다라 지방으로 가라고 명령하실 때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와서 말해요.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서기관들은 대부분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공격하고 시험하는 그런 사람들로 나오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 서기관은 아주 호의적이었어요. 더 나아가서 내가 예수님이 어디로 가듯이 나는 따를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예수님을 마치 예수님의 제자처럼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서기관은 예수님을 어떻게 불러요? 선생님 이렇게 부르죠. 선생님. 서기관은 분명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들을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봤어요. 말씀도 듣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봤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기관의 눈에는 예수님이 주님이 아니라 메시아가 아니라 선생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훌륭한 선생이나 스승으로 여기면서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은 절대로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못 따라가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자들은 예수님을 선생이 아니라 구주로 믿는 자, 예수님을 내 구세주로 믿는 그 사람들만 예수님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갈 수 있어요. 예.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어떻게 했어요? 다 도망갔잖아요. 마태복음 26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오늘 밤에 너희가 나를 다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해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 버리지 않아요. 저는 절대로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아요. 라고 자신 있게 얘기했죠. 그리고 모든 제자들도 저도 주를 위해서 죽을 수 있어요. 라고 다들 그렇게 대답했어요. 그런데 몇 시간 뒤에, 며칠도 아니에요. 몇 시간 뒤에 예수님 다 버리고 도망갔잖아요. 여러분 그때까지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구세주가 아니었어요. 선생이었고 스승이었어요. 예수님을 선생으로 스승으로 여기면 예수님 가시는 길 못 따라가고 결정적인 순간에 다 주님 몰라요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결국엔 주님의 뜻이 아닌 내 뜻 따라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주님을 나의 구주로 여기는 자들만 주님께서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고 자기 부인의 삶을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언제 주님 가시는 길을 잘 따라가게 됐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받은 후부터 그들은 주님이 가신 길을 올곧게 잘 생명 다할 때까지 따라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참 제자가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 시대에도 예수님을 좋은 선생으로, 스승으로 따르는 사람이 참 많아요. 이 시대에도 복음이 아닌 좋은 가르침을 주는 교회들이 많아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더 나은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 아니에요. 개과천선시키려고 이 땅에 오신 거 아니에요. 구약의 율법을 더 철저하게 지켜내게 하기 위해서 주님 이 땅에 오신 건 더더욱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좋은 스승과 선생이 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구세주가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교회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이 아닌 좋은 가르침을 주기 때문에 성도들이 세상을 능히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존재가 되려면 더 나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돼야 돼요. 주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고 주님이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실 때 그때 비로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근데 못 이기더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팍팍 쓰러지고 세상과 똑같은 삶을,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자기 부인?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십자가를 따르는 사람, 이런 게 십자가를 따르는 사람이 도대체 뭔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큰 문제는 교회의 정체성이 없고 성도의 정체성이 없어요. 복음이 없는 교회가 어떻게 교회의 역할을,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복음이 없는 성도가 어떻게 세상에서 주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 있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좋은 선생이에요? 스승이에요? 더 좋은 인격과 성품과 더 세상과는 다른 지식을 주는 그런 선생이냔 말이에요, 예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나의 죄를, 이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세주예요. 우리 교회도 복음이라는 정체성을 잘 지키고 있는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이라는 정체성을 잘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린 늘 돌아봐야 돼요. 20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서기관의 이 말을 듣고 감동받고 그를 칭찬하지 않으셨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라 서기관이 예수님을 그렇게 따르겠다는데 맨날 예수님을 공격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이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생뚱맞은 말을 예수님이 하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이 단순히 거할 처소나 나에겐 안식처가 없어 이런 말이나, 아니면 나는 머리 둘 곳 없는 그런 고단한 삶이니까 얼마나 날 따라오는 게 힘든지 알아? 그렇게 경고하는 그런 말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곁에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린 제자들도 있었고 수많은 무리들도 있었지만, 언제든지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의 집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왜 없겠어요, 여기에요. 얼마든지 먹을 것, 마실 것 동양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왜 없겠어요, 이 수많은 무리 중에. 근데 주님은 머리 둘 곳 없다 그래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그 가운데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따르는 사람이 없었더라는 거예요. 다들 선생으로, 다들 스승으로 여기면서 따르는 사람들이었더라는 거예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님이 거하시는 처소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그 심령이에요. 그냥 집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뿐만 아니죠. 귀신들도 우리 심령을 그의 안식처로 삼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43절에 45절,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을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어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여러분,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가서 쉴 곳을 찾았는데 쉴 곳이 있어요, 없었어요? 없으니까 내가 다시 내 집으로 돌아가야지, 내 집에 돌아가서 쉬어야지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 집이 뭐예요? 사람의 심령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마귀도 귀신도 사람의 심령으로 자기 집으로 안식처로 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주님께서도 어디를 들어오신대요? 우리의 심령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 두드려요. 그리고 이제 그 문을 우리가 심령을 열지 말지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아, 맞아요. 저는 내가 할 줄 알았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훌륭히 잘 됐어. 우리는 이게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하죠. 주님이 두들기면 내가 열어줘야 돼. 주님 열어줘? 바로? 이렇게 우리의 결정권이 있는 것처럼 여겨지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면 주님 말씀하세요. 어두운데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빛이 없었잖아요. 근데 빛이 창조됐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에 주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우리의 의지로 우리가 주님을 알 수도 믿을 수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없어요. 없음이에요. 마치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기 전에 빛이 없었던 것처럼 우리 마음엔 주님은 우리의 힘으로는 사람은 예수님을 알 수도 믿을 수도 없단 말이에요. 누가 창조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창조하시는 거예요. 마치 빛이 있으라 말씀하실 때 빛이 창조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 안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그 빛을 예수님이 우리 안에 이 질그들 안에 보화로 들어오게 됐을 때 비로소 그 사람이 뭐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똑똑똑하면 그 사람이 비로소 주님께 문 열 수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말고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런 본문을 가지고 사람들이 그래 이거는 내 의지구나. 그래서 구원받는 것도 내 의지구나. 내가 영접하면 구원받고 영접 못하면 구원 못. 그런 게 우리 안에 어떻게 주님을 영접할 수 있어요? 죄인들이. 어떻게 이 죄인이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아는 그 빛을, 예수님을 아는 빛을 창조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자들만 예수님의 안식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자들만. 여러분, 한국교회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슴을 쳐야죠. 혹 내가 주님의 안식할 처소가 지금 되지 못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고 있는 거 아닌가? 기도해야 되겠죠. 주님, 제 심령이 주님이 거하는 처소가 되길 원해요. 주님, 우리 교회가 주님이 거하시는, 주님이 머리 두시는 처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으니 주님,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심령에, 우리 교회에 부어주시옵소서. 기도해야죠.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게 아니니까. 은혜니까, 선물이니까. 여러분, 21절을 보면 제자 중 한 사람이 예수님께 또 이렇게 와서 이야기해요. 주여, 제가 먼저 가서 아버지를 장사하는 것을 허락해 주세요. 이렇게 서기관이 말을 끝나니까 어떤 제자가 나와서 얘기해요. 이 제자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바르게 고백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도 말했지만 거기 있는 모든 무리 중에 정말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믿고 주님의 머리 둘 곳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었어요. 제자들도, 여러분, 우리가 제자들 주님을 어떻게 따랐는지 알잖아요. 여러분, 제자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에, 성령을 받기 전에 그들은 예수님을 그저 나를 출세시켜 주실 수 있는 그런 선생으로 믿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지만 누구의 꿈을 이루고 싶었어요? 내 꿈 이루고 싶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앞에 얘기했잖아요. 주님이 구세주가 아니면 결정적인 순간에, 나에게 손해가 되는 순간에, 위협이 되는 순간에 주님 버린다니까요. 그 사람들은, 여러분 제자들은 내 꿈을 따랐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진짜 주님의 제자들은, 정말 주님이 되는 구세주가 되는 사람들은 내 꿈을 위해서 주님을 따르지 않아요.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 따르지 않아요.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의 길이 내 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의 삶이 내 삶이 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진짜 주님이 주님인 거예요. 아무리 주여 주여 해보세요. 주님이 되는가, 주님이 그에게. 22절을 보면요, 한 제자가 하는 그 청에 대해서, 아버지 장례 지내게 해주세요, 이렇게 청에 대해서 주님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헬러 원어로 보면요, 너는 나를 따라, 이 말씀이 가장 먼저 나와요. 아버지 장사 지내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너는 나를 따라, 이 말씀부터 먼저 하셨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장례법을 잠깐만 우리가 좀 이해해야 돼요. BC 1세기 초부터 AD 2세기 말까지 약 300년 정도까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장례를 지냈냐면, 거긴 더운 나라잖아요. 그래서 죽으면 당일에 바로 장례를 치렀어요. 우리처럼 땅에 묻는 게 아니라 굴에 시신을 안치해 놔요. 그리고 나서 7일 동안 애도 기간을 갖고 30일 동안 그 추도 기간을 가져요. 그리고 나서 1년 동안 방치해놔요. 그러면 금방 썩어요. 더워서. 그럼 금방 백골이 되잖아요. 그러면 1년 후에 그 백골을 이렇게 작은 함, 가장 큰 뼈가 들어갈 만한 함이 있어요. 거기다가 유골들을 다 모아놓고, 보통 가족묘거든요. 그래서 동굴 한쪽에다가, 한켠에다 이렇게 쌓아놔요. 그래, 가족들 묘를. 그렇게 온전히 장례가 끝나려면 얼마나 걸리는 거예요? 1년이 걸리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의 장례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장례 지내게 하고 오세요. 이 아들이 아버지의 장례를 온전히 다 치르고 오려면 주님을 다시 따르는 시간이 얼마나 늦춰져요? 1년이죠. 그냥 단순 우리 장례법처럼 뭐 한 3일 갔다가 장례 마치고 와서 예수님 따르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1년이나 지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주님이? 아니, 지금 당장 날 따라야 돼, 너는.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예수님께 묻죠. 예수님께서 그 부자 청년에게 마지막으로, 대화 가운데 마지막으로 한 말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에게 네가 갖고 있는 거 다 팔아서 주고 나를 따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요, 지금 당장 망설이지 말고 한 번에 모든 재물 다 나눠주고 나를 따라. 지금 당장, 곧, 망설이지 말고.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것보다 세상에 더 급한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의 뜻을 알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곧장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머뭇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수님이 따르라 그러면 아멘하고 곧장 따라야 돼요. 예수님이 이것을 하라 그러면 아멘하고 곧장 하는 거예요. 저거 하라 그러면 내 생각, 내 머리 굴리지 말고 상황 보지 말고 아멘하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을 말씀하시면 아멘이 되셨어요. 아멘만 하셨고 즉시로 순종하셨어요. 주님 잠깐만요, 하나님 잠깐만요, 조금만 생각해 볼게요. 아니에요, 여러분. 내 상황과 처지가 어떠하든 주님 말씀하시면 아멘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주님 말씀하시면 그 뜻을 분명히 안다면 여러분 아멘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이 제자에게 가장 큰 문제는 우선순위 문제였죠. 먼저 아버지를 장사하고 오게 해주세요. 그리고 난 후에 예수님 따를게요. 여러분, 예수님을 선생으로 믿고 따르는 자들과 구세주로 믿고 따르는 자들의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면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늘 많이 듣잖아요. 우선순위.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언제나 우선순위는 주님의 뜻이에요. 인륜보다도, 사람의 도리보다도 나의 뜻, 목표, 나의 유익, 이런 모든 것보다도 하나님의 뜻, 주님의 뜻이 가장 먼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가장 먼저예요. 네. 참 어렵잖아요. 그렇죠? 사람의 도리를 저버리면 사람들이 손가락질할 것 같고, 그렇죠? 내 뜻과 목표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그 모든 것이 다 잃어버려질 것 같고요. 우리 사실은 이 부분에 정말 많은 갈등을 하게 돼요.
주님이 언제나 우리의 우선순위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요. 여기서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그거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살다 보면은 주님이 우선순위가 안 되는 상황들이 자꾸만 있는 것처럼 보이져요. 주님의 이 말씀을 따라 순종했다가는 손해볼 게 뻔해요. 사람들한테 따돌림 당할 게 뻔할 것 같고, 내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업적, 명예 같은 것이 다 무너질 것 같이 보이고, 내가 지금까지 누려왔던 좋은 환경을 잃어버릴 것 같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릴 것 같고,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이런저런 핑계를 대죠. 그러면서 슬그머니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뜻을 우선순위에서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쓱 밀어놓게 되는 우리의 경우를 많이 봐요. 물론 저도 많이 그렇게 해봤어요. 여러분, 사무엘이 사울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죠. 아말렉 진멸해. 모든 사람 죽이고 모든 동물들 다 죽여. 가축들 다 죽여. 사울이 나가서 전쟁에서 이겼어요. 그런데 사울과 백성들은 좋은 짐승, 살찐 짐승을 죽이는 게 싫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살렸죠. 그리고 아각 왕까지도 살려왔죠. 사무엘이 야단쳤어요. 하나님의 책망을 그에게 말씀하셨죠. 그때 뭐라 그래요? 제가 백성을 두려워해서 핑계대죠. 사실은 자기도 갖고 싶었으면서 핑계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알아요. 그게 우선이어야 되는 걸 알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이, 그 말씀을 따라야 되는 상황이 자꾸만 뭔가 방해하는 것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좋은 짐승이 방해하고, 성공의 길이 방해하고, 좋은 사람이 방해하고, 자꾸만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아는데 자꾸 방해하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마귀는 계속 그렇게 방해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슬그머니 뒤로 밀어놓게 하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지 않으면, 그 말씀이 우선순위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 그것이 가장 큰 손해이고 가장 큰 잃어버림이고 가장 큰 무너짐이라는 것을 정말 참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알게 하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지 10년이 됐어요. 가뜩이나 75세 때, 그때까지도 아들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신다고 했는데,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하신다고 했는데 10년이 지났어요. 85세가 됐어요. 더 가망이 없게 됐어요. 그때 사라가 말을 하죠. 사레가 말을 하죠. 내 종 하갈 후처럼 맞이해서 아들 낳아, 자식 낳아. 그렇게 이야기하자 사라의 말을 듣고 하갈을 아내로 삼고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99세가 될 때까지 그에게 침묵하셨고, 그리고 힘들게 얻은 이스마엘 역시도 자기 손으로 내쫓아야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자기가 낳은 첫 아들을 내쫓는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힘든 일이겠어요. 아들을 버린다는 일이. 지금 당장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우선순위에서 내려놓으면 뭔가 해결될 것 같이 보여요. 손해 안 볼 것 같이 보여요. 잃어버리지 않을 것처럼 생각이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 참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알아요. 주님을 우선순위에서 내려놓으면, 이게 진짜 고통이었네? 이게 진짜 잃어버림이네? 이게 진짜 손해네? 라고 하나님이 반드시 알려주세요. 분명히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눈앞에 보이는, 그리고 내가 좋다라고, 맞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을 따르지 마세요. 여러분, 그것들이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면 절대로 안 돼요. 여러분, 손해 안 날 것 같은데 여러분, 그게 정말 손해라는 일이에요. 그게 망하는 길 같지 않은데 그게 진짜 망하는 길이란 말이에요. 주님이 언제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우린 그렇지 않을 때도 많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감사한 것은 우리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는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우선순위에서 밀어놓고 내가 원하는 것, 내 뜻을 우선순위에 놓고 결정하고 어떤 일들을 벌였을 때 그것이 나중에 고통이고 잃어버림이고 손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 후에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통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순위가 되도록 그렇게 교훈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 사건 이후에 어떻게 해요? 이삭을 바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우선순위가 되는 삶을 살게 되었잖아요.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교훈 삼아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그 말씀을 우선순위에 놓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가르치시더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일부러 그러지 마세요. 일부러 그러지는 마세요. 앞에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모든 말씀 뭐냐면 이렇게 했으니 너희는 뭐 하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라는 거잖아요.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실패한 내용들을 신약에서 어떻게 해석해요? 이들이 이렇게 실패했으니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마! 그들의 샘플이잖아. 이렇게 해석해 주잖아요. 일부러 그럴 필요 뭐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다 이미 나와 있는데, 배웠는데, 그들을 반면교사 삼아서 우린 처음부터 안 가르면 더 좋잖아요. 물론 몸으로 체험하고 싶으면 얼마든지 체험하세요. 물론 저도 많이 체험해 봤지만 힘들잖아요. 예수님은 제자에게 나를 따르라고 명령하시고 이런 말씀하시죠.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해라. 여러분, 죽은 자들은 살아있는 자들이 장례를 치러줘야 되잖아요. 어떻게 죽은 자들이 죽은 자를 장례를 치러줄 수가 있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은 보통 이렇게 이해를 해요.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들이 육적으로 죽어있는 자를 장사하게 해라. 이렇게 해석들을 해요. 여러분, 이 해석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따르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죽어있는 자라는 전제 하에서 해석하는 거예요. 성경에도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이미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라고 말씀하잖아요. 에스겔서 37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로 데려가시잖아요. 이미 죽은 지 오래돼서 바짝 마른 뼈들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온 이스라엘 족속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은 살아있지만 영적으로 어떻게 돼요? 죽었어요. 그것도 그냥 죽은 게 아니라 죽은 지 오래돼서 아주 뼈가 바싹 마른 영적으로 완전 소망이 없는 살아날 완전 소망이 없는 자들로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육적으로 죽은 자나 영적으로 죽은 자나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는 죽은 자 맞아요. 이렇게 볼 때 이런 해석은 틀리지 않아요. 죽은 자들 장례하게 해 틀리지 않아요. 근데 이 말씀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예수님을 언제나 우선순위가 돼서 따라가는 그 삶만이 여러분 살아있는 삶이에요. 그 삶만이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고 따르지 않는 그 삶은 아무리 사람들에게 이 땅에서 존경받고 칭찬받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이에요? 죽은 삶이죠. 죽은 삶이에요. 죽은 자가 죽은 자들을 위해서 행하는 수많은 선한 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아무 의미 없어요. 죽은 자들의 성공 의미 있어요? 죽은 자들의 부유함 의미 있어요? 죽은 자들의 높은 지위,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죽은 자들의 명예, 죽은 자들의 사랑,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다 죽은 자들이. 여러분 죽은 자들의 부유함이 부러워요? 죽은 자들의 부유함, 성공, 그들의 잘됨이 부러워요? 부러워하잖아요. 근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부러워하는 그거 얻고 싶어서 교회 나온 사람들이 여러분 없을까요? 있어요. 요한복음 6장 27절에 보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을 양식을 위하여 일해라. 그 일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일을 예수님을 믿는 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일이잖아요. 여러분 썩을 양식, 죽은 자들이 죽은 양식을 위해서 일하며 그렇게 부유하게 사는 거 아무것도 부러워할 게 아닌 거예요. 우리는 살아있는 자로 살아있는 양식을 먹고 이 땅에서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다 썩어져 없어질 세상에서 새하늘과 새 땅이 와서 모든 게 다 새로워질 세상을 우리는 맞이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이 땅의 것은 다 썩어 없어진단 말이에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영원히 영원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일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부러운 거예요? 죽은 자들이 부러워요? 우리는 살아있어요.
주님이 우선순위가 되지 않는 삶, 주님이 구세주가 되지 않는 삶은 죽은 삶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삶, 생명이 있는 자의 삶을 살으라고 말씀하세요. 그 삶은 오직 하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언제나 우선순위가 되어서 따르는 삶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우선순위가 되려면 주님의 뜻이 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우린 주님의 뜻을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게 알아지냔 말이에요. 말씀을 통해서든 기도를 통해서든 예배를 통해서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구해야 되잖아요. 분명히 내 뜻이 있어요. 우리 안에 항상 어떤 일이 있으면 내 뜻이 먼저 우리 안에 자리 잡아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우선순위가 내가 아니라 주님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묻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묻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뜻이 우선순위가 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 영적으로 죽었고 육으로도 죽은 그 삶, 영적으로도 육적으로 다 죽어있는 삶이었어요. 근데 주님이 우리를 살리셨어요. 네,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워요, 여러분. 죽어가는 사람에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면 그 사람 그 살기 위해서 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일을 하지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죽어가는 존재가 아니라 죽어있던 존재예요. 죽어있던 존재를 주님이 살려주셨는데 그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는데 이 은혜를 우리가 알고 믿는다면 어떻게 아무렇지도 않고 그게 죽은 자의 삶을 다시 살아갈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그 은혜를 아는데 죽어가는 것도 아니고 죽어버렸는데 그거 살려놨더니 어떻게 다시 죽은 자의 삶을 향해서 살아갈 수 있냔 말이에요.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절대 못해요.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 구속의 은혜, 그 생명을 안다면, 그 복음을 안다면 절대로 옛사람으로 죽어가는 삶을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갈 수 없어요. 그런 삶은 복음이 없는 거예요. 은혜가 뭔지 아직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살리신 주님의 그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의 우선순위가 누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되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우리 주님께 온 성도들